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 생활 핍절하지 않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야 전도하고 건강할 때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파괴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리게 도와 주옵시며 가정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기업의 자금줄이 되어 주옵시며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도 그 누구에겐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형통한 자녀들,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선교할 수 있도록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휘를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박력 그 자체네. 그냥 불이 막 떨어지네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저 그리스의 테스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 순수한 우리 시장말로 시샘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내 꼬라지나 알아라. 근데 사람이 자기 꼬라지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이게 자기 발견의 유익이 정말 큰 거예요. 오늘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건 신령 영자를 써요. 신령 영자를 파자해 보면 비우자가 위에 있어요. 그것은 기우제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기우제를 누가 드릴까? 무당이, 신관이, 목사가, 재관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는 무당 무자가 있어요. 무당이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네, 배운 걸 오늘 학습비를 좀 내고 가야 될 걸.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입구자가 중간에 3개가 있어요. 무당이 모여서, 신부님이 모여서, 목사님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가뭄의 끝을 보시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영자야.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만물 중에 영묘한 우두머리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잖아.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만물을 다스릴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얼마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걸어요? 안 키워봤남? 얼마 돼야 걸어요? 그건 걷는 게 아니야. 비척비척 쓰러지는 거지. 그런데 소가 얼마 만에 걸을까? 낳자마자 걸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몇 년 있다가 독립할까? 요즘은 기약이 없어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40까지 살아. 그런데 대부분의 생물들이 금방 독립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늦대는 게 인간이야. 사람이 가장 늦대요. 사람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잘 날 수 있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러면 돼. 두더지같이 땅을 잘 파지요? 돌고래같이 헤엄을 잘 치지요? 원숭이같이 나무를 잘 오르지요? 치타같이 빠르게 달릴 수 있죠? 개별 능력을 보면 쥐뿔도 아닌겨.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만물의 영장이 됐을까? 거기에는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으로 인간이 불을 발견해요. 불은 발명이에요, 발견이에요. 자연상에 불이 있어요. 용암으로 인하여 화산 폭발과 낙뢰로 인하여.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그 불씨를 싹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인간만이 불을 다룰 줄 알았어요. 취사, 난방, 가공,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사람들이 바퀴를 만들어요. 수레바퀴. 이구지구 끌고 다니던 물건들을 수레로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퀴가 점점점 세련돼서 이미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의 전차 600승이 나오는 거예요. 탱크 600대가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 말이 끄는 그냥 뒤에 바퀴 달린 전차가 달려가면서 활 쏘지요, 창 던지지요. 보병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바퀴 없는 자동차, 바퀴 없는 비행기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바퀴의 발명, 이게 위대한 발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위대한 발명이 있는데 모든 짐승들이 자기들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도 자기들끼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족속들의 글이 있는데 그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죠? 그건 우리나라 이러면 안 돼. 아, 대한민국 이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보세요. 이게 왜 위대한 거냐 하면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몰라 그러면 돼.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다. 중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몰라 그러면 돼.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다 몰라. 자,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이 답이 있잖아.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 음력으로. 그게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목적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모든 과학을 축적하고 기록에 의해서 모든 문학, 철학, 역사 모든 것을 토대로 쌓아서 그 위에 21세기 문명이 온 거예요. 우리가 고대 분들보다 잘나서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한 150가지 이상을 그런 위대한 발명과 발견을 싣고 있는 큰 책도 있어요.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런 걸 사서 자녀들에게 줘야 아이들이 깨닫고 인문학의 도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인류가 진보하는데 이상하게 고대로부터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학문 하나가 있으니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2500년 전 소쿠리 장사 하나가 나와서 너 자신을 알라. 테스 형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명제를 뛰어넘는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철학에서,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나는 누구인가 깨닫는 여행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7달 만에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10달 다 돼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삭둥이라고 그래요. 만삭되어 났어요. 그러면 9달 돼서 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만삭이에요. 9달 돼서 나온 사람은 10달 돼서 나온 아이들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생명에 거의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팔싹둥이는 이게 100에 한 10명, 20명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달에 태어나는 건 팔싹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에 하나, 둘 살아남는 칠삭둥이가 간혹 있는 거예요. 육삭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육삭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육삭이 없어요. 그래서 칠삭과 팔삭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구삭은 다 살고 만삭은 그냥 다 사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칠삭둥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 산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을 담아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야.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진작 그래야지 왜 귀샤되게 맞을 일을 하고 있나? 다 같이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칠삭둥이로 출세한 사람 하나가 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국은 쳐봐가지고 그냥 금방 역사도 빵점 맞는 분들이 그냥 한명회가 나오네. 한명회는 조선 건국의 공신인 영의정 벼슬을 지낸 한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칠삭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약해서 과거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공을 힘입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음직이라고 그래요. 조상의 그늘이라 그런 뜻이야. 지금 세상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조국의 무슨 부름을 받은 사람의 무슨 뭐 자녀들이 뭐 어때나 이런 게 그런 거 해당되는 게 그거는 좀 정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원호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5%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공부를 못했지만 아버지 덕에 음직으로 경복궁 수의를 했어요. 당상관 고급 관료는 될 수 없고 하급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저 중앙청 이런 데에 수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에 영모를 꾀하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세조된 사람 있잖아. 7대 왕 된 사람. 그분이 영모를 꾀하고 있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을 못 구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권람이라고 교리벼슬을 하고 있었던 측근이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 한명회와 수양대군이 마주 앉았는데 기분을 확 잡쳐버리고 말았어. 일단 인물이 꾀재재한 거야. 그 눈치를 챈 한명회가 가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나리 보시지요.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봉투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살생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1번이 누구였을까? 김종서 대감이었어요. 정권을 전부 주물르고 있던 김종서 대감. 깜짝 놀라서 얘가 보통이 아니구나. 시치미를 딱 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켜버리고 말았잖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자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 시중의 양반자재로서 깡패들 홍윤성 따라 30명의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날을 잡아서 김종서 대감의 집을 급습하니 그 날을 역사에서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서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오르니 단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죠. 오늘 죽을지 내일.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럼 받겠습니다. 냉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사육신들이 쿠데타를 역모를 꾀하다 걸렸잖아.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금부도사 원방연을 보내서 사약을 내리고, 단종이 죽어서 이제 이 청룡포에 널려 있는데 아무도 시신을 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의 호장인 엄홍도가 그것을 전부 염해서 밤중에 시신을 묻어주고 그날로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영월 엄씨 한번 손 들어봐. 그 후손이 귀한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숙종 때에 추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명회가 세조 밑에서 얼마나 권력을 누렸습니까?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종기가 심하고, 그러니까 한명회가 오래 못 살겠다. 그럼 나도 죽는데? 그래가지고 큰딸을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바로 8대 예종의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위가 왕이면 뭐가 돼요? 부원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예종이 비리비리해요. 이거 아직 내가 확고하지 않은데 나까지 위험하지. 두 번째 딸을 또 왕자에게 보내서 그를 부대 성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군 2번 지내고 영의정 2번을 지낸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기러기와 벗을 하겠다. 그리고 정자를 짓고 자기의 호를 따라 정자의 이름을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다. 자, 한명회가 뭐였다고요? 칠삭둥이였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자신을 칠삭둥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났어요. 그러면 몇 삭이라고 부른다고? 8삭 아니면 7삭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칠삭둥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유대인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터키 지방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로마를 그냥 로마 이러면 안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끝발의 10배라고 보면 돼. 그 끝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체포되어 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니까 백부장이 채찍질을 합니다. 소란죄로. 그랬더니 맞고 있던 바울이 이럽니다.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그러니까 백부장, 이 새끼 뭘 믿고 까불어? 그랬더니 때리려고 또 그러니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는 거예요. 너 뭘 믿고 까부냐?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백부장이 채찍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어? 장군에게 간 거예요.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가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취조하던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직접 장군이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내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러는 거예요. 당신 돈 주고 샀나? 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시민권이 쓰일까요? 중간에 산 시민권이 쓰일까요? 미국에 중간에 시민권 딴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끝발이 완전 다른 거예요. 끝발이 어디서 쓰는 용어인지는 좀 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데 이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리면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노라. 로마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황제가 띵까띵거리느라고 재판을 할 시간이 없어 이태나 머물러서 이태나 그거로 28장이 끝낸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학 지금도 모델이에요. 로마의 법학 지금도 모델이에요. 이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사학, 로마의 군대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의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통달한 사람이야. 근데 그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문화는 뭐가 잡고 있었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누구의 문화에 왔죠? 가말리엘의 문화에 왔어요.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이율곡, 이태계 정도 되는 최고의 당시 랍비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어도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야. 첫 번째 선교사.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 제자 전부를 묶어놔도 사도 바울 하나를 댈 수가 없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바로 8절 9절인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사람이 왜 나는 그의 앞에 서면 작아지는지, 예수 앞에서 그는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세월이 갈수록 성경에 나온 자기 고백을 보면 에베소서 8장 3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지요? 방송에서 똥 그러면 안 되겠지? 그 위대한 학문, 위대한 배경을 전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깊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입문이에요. 내가 칠삭둥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혼은 교회 문턱도 밟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남에게 호령하고 폼을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교회에 입문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는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신앙에 입문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 숙이라니까 빳빳하게 들고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이런 은혜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벼슬하고 잘난 척하고 죄를 지어가면서 강대상에서는 천사의 소리라고 나아가서 그냥 정치나 하고 돌아다니면 교인은 속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인식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아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신앙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잖아. 나는 얼마짜리라고?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이 얼만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피 흘린 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었어요. 그러므로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지위와 내 연륜을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나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피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린 예수님을 덧입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보실 때 나의 실력과 저서와 그냥 경력을 쫙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짜리가 되었다고? 예수님 짜리가 된 거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에서 째로 몸을 감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값은 이제 예수님 값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었다고, 좀 뭐 어렵다고, 그거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정말 너무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 제가 수업을 전부 어디서 받았느냐? 서울대학에서 오래도록 받았어요. 방송통신대학이 캠퍼스가 없으니까 방학 때마다 서울대 학생들이 방학에 떠난 그 사이를 이용해서 서울대학에서 수업을 한 거야. 나만큼 서울대학을 오래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 11년 했으니까. 11년. 그럼 졸업사진은 어디서 찍었을까? 서울대에서 찍었지. 졸업사진만 걸어놓으면 내가 어디 나온 사람일까? 그런가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거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니까.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건 저 세상에서는 끝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잠시 이 세상의 100년 인생, 영원한 인생하고 빗대어 보면 그냥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에 열등의식 갖고 그러지 마라. 난 제일 부러운 게 막 이 지휘하는 사람들, 막 음악하는 사람들, 막 너무 부러운 거야. 그만 임영웅이 같은 애가 너무 노래를 감동적으로 잘해가지고 나도 가곡 300곡 부르기를 은퇴 미션으로 갖고 있었어. 내 사랑 목련화야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영웅이가 부르는 걸 보고 절망해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끝내버렸어. 보랏빛이 없어 막 이거 한 방에 가두고만 사람들이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절망해서 끝내버렸어. 근데 난 사실 좋아하는 거지, 노래를 좋아하는 거지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 그걸 언제 그걸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들어서 익숙한 건 그냥 부르는 거고, 너무 어려운 가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가곡 지금도 100곡은 불러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거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하나가 천국 사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 시민권이 나중에 받아요?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열등의식 가질 것 없어요. 나처럼 뻔뻔한 사람도 없어. 아주 너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내가 나온 청량공업고등학교는 하늘로 이사 가셔서 이 땅에 아니 계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뭐 등록금 대줬어. 뭘 그거에 주눅을 들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영어로 설교할 일이 없잖아. I cannot speak English.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 끝나고 히브리어는 히츠키추가 끝났어. 내가 히브리어로 설교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한국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 천국말 하잖아. 방언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무슨 짤이니까? 예수님 짤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너무 우리를 프라우드하게 하는 거야. 참, 집에 고려 정자 하나씩 전부 꼽붙여 두셨죠? 그 수억하는 고려 정자 하나씩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도 좋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23g인 건 아시나? 책이 나와 있어요. 침대 저울에다가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게를 달고 죽은 후에 침대의 저울에 다르니까 23g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3g이다. 이제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럼 23g짜리가 천국 가는데 50평짜리 콘크리트 아파트를 달고 있으면 그게 올라가길까 쉬울까 어려울까? 거의 못 간다는 정설이 있어. 문서만 달아도 못 가. 세상 거로 천국을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자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세요. 니들이 뭐라 그래도 잠시 100년은 내가 그저 니들이 날 우습게 보나 난 영원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지금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쇼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자리가 되는 순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이 모든이라는 건 모든 그래야지, 모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싱글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이분이 정말 예수님 짤인가 아닌가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생짠지 거듭난 사람인지 안다니까. 그건 교회의 연륜과 상관없고 지위와 상관없고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조금 교회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천국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 짤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라고요? 뭐가? 모든 것이.
요거는 내가 했고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진짜예요. 쉬운 건 아니요. 혹시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 아는 분 손 들어봐. 정말 어렵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런 운동을 안 한다고 미국의 제일 스포츠가 뭐예요? 미식 축구야. 근데 미식 축구가야 그 최고 인기 있는 미식 축구에서 MVP를 2번이나 탄 사람이 하인스 워드인데 한국계 흑인입니다. 어머니가 동두천 출신이야. 이게 뭐 직업이 뭐였냐고 묻지 마라. 흑인 미군하고 사이에서 하인스 워드를 낳았어. 그리고 먼저 미국에 갔어. 그래서 남편을 따라 아기를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하인스 워드 엄마가 비록 어렵게 살아온 분이지만 아들을 한국식으로 엄격하게 길렀어. 근데 운동을 잘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선수가 된 거야. 기자들이 MVP를 먹었을 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자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송이 백합과 같이 피었을까? 아니면 한 송이 요새 피어나는 장미꽃 같이 아름다웠을까?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 신문을 확 구겼다가 그냥 피면 그래. 근데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잘 교육했는지.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실종된 효가 꼽힌 거야. 엄마를 그냥 너무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야. 너무 귀한 사람이라 한국에서 초청해서 청와대에서도 만찬을 했잖아. 우리나라에 하인스 워드 재단을 나라에서도 돈을 보태고 하인스 워드도 돼서 하인스 워드 재단을 세웠어요. 뭘 하는 제도일까? 호녀라들을 키우는 장학재단이지. 어머니에게 공을 돌려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초청받고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이방교회의 목사, 그리고 성경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위대한 사도.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도 성숙하지 않으니까 김성숙, 이성숙 이름을 짓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고 의지가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뒤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역사서에 보면 펄펄 뛰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배가 아파서 벌레가 나왔대. 어떤 일이었는지는 대강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국가가 있는데 무역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이 땅이 없으니까 전부 곡물을 이 헤롯에게 사다 먹은 거야. 근데 외교 관계가 나빠진 일이 있어서 수출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막 발코니에 나가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옷이 은으로 된 옷에다가 지중해에 밝은 태양이 비치니까 번쩍번쩍했고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사가야 될 사신들이니까 아첨도 떨어야 되잖아. 연설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리고 아첨을 떤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서 헤롯 아그리빠가 에헴 그리고 영광을 가로챈 거야. 벌레가 먹어 뒤지니라. 모든 영광 누구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 받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산 사고가 올라갈 때 많이 날까? 내려올 때 많이 날까? 내려올 때 많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끝까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다만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지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일을 하고도.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저도 땅을 10,000평 사고 10,000평을 지어봤어요. 내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고 목사가 얼마나 쇠 빠지게 사고 짓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척 보면 야 정말 엄청나게 잘 지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진다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내가 했지요. 가고 마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영광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 성숙한 세문안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실패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좀 했지. 내가. 이게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제가 강화도로 기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일산하고 강화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 작은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강화도를 잘 알아요. 근데 강화도를 가다가 보니까 내가 면이 있더라고. 내가 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내가 면에 내가 저수지가 있더라고. 저게 왜 내가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 저수지에 고요 내가 저수지가 거기에
기러기 한 쌍이 우아한 자태를 쫙 나타나고 연착륙을 하는데 그 자태에 반해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가 그냥 환영춤을 춘 거야.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우스워서 그냥 잡질 않고 친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기러기에게 여기 갈대숲이 시기가 좋다, 여기 미꾸라지가 많고 여기 붕어가 많고 아주 한여름을 너무 단짝이 됐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기러기가 창공을 쫙 떼가 모여서 자꾸만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기러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찾아가서 기러가, 너 요새 이렇게 보이질 않냐? 나는 내 고향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니?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려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번쩍 아이디어가 스쳐갔어요. 그래서 기러기를 찾아와서, 야, 너 주둥이가 제법 기니까 나도 이 신체 구조 중에 내가 입이 좀 큰 편이니까 네가 작대기를 옆으로 하나 물면 내가 옆에를 물고 너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어우,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나무 작대기를 하나 물고 개구리가 손바닥은 쬐매해요. 입으로 그냥 물고 아등바등 달려있는데 기러기가 쫙 저수지 상공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그걸 봤어요. 오, 저건 누구야?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그 소리가 창공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입이 근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랬을까?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패대기 쳐가지고, 그때 개구리 눈이 튀어나와서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죠. 개구리니까 눈 튀어나오고 말지, 우리가 내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패대기 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를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기러기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가 누구든지 갑니다. 내가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천국의 지점인 교회요, 우리의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실로 음식을 삶고 정말 잘 심껏 섬기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돌아올 때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개구리가 왕눈이 된 것을 생각하시고 기러기 노래를, 이별의 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명예가 돌아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이게 빠지면 안 돼. 요건 내가 하고 요건 하나님의,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세문안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세문안교회 왔다 가는 게 저에게는 참 영광이고 참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참 성숙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교회에 왔다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로 정말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가끔은 헛똑똑이 되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부정하는 사람이 인간이지요.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조명해 보았습니다. 나는 칠삭둥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열등의식도 날아갔습니다. 콤플렉스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빛되고 소금되고 큰 일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세문안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